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주의 군사로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서 군사로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 아침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당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해낸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매우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혼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또한 일컬을 때도 우리는 일당백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일당백의 성도들이 갖춰야 할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정의 용사를 선발하는 첫 번째 자질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를 붙드신다는 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역시 이런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그를 단순히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큰 용사다라고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을요 큰 용사로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압자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로서 부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현실과 자신의 그 미천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어지지요. 자, 기도원의 항변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그 민족의 현실에 대한 항변이었어요. 기도는 엄청난 시련의 파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덮쳐 있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처럼 철저히 내던져진 그런 존재이고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심지어 먹을 양식까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다 약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은요, 백성이 당한 이러한 철저한 현실을 그가 목격한 후에 하나님을 지금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원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모든 이적들조차도 다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요,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심을 굳게 확신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듯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 우리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자신에 대한 처지에 대해서 항변을 하게 되어지죠. 말씀드렸듯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찍어 넘김, 나무 베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의 그 가문은요, 비천한 가문이었어요. 때문에 자신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다라고 그가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탄은요, 마치 창문 위에 나뭇잎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존재가 매우 미약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주의 일을 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너무 적음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요, 그 사람에 맞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주방 봉사로, 어떠한 사람은 안내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각가지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혹 내가 지금 그 모든 일들 속에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달란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비천하다고 여길 것이 아닌,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여길 것이 아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나의 그 미약함 때문에 한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한탄하는 기드온의 항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응답은요,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요, 반드시 그와 함께하며 미디안 족속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디안의 족속이 기드온의 칼에 쓰러져 갈 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때때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역경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폭풍우가 쏟아지는 태풍이 오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미디안 군사와 그 연합군들이 함께 쳐들어오고 진을 쳤을 그때에 그런 군사를 소집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을 구하게 되어지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사사가 되었지만 자신과 백성들의 그 미약한 힘만으로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에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듭 2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대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져서 표징을 보지 아니하고는 의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도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셨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원이 구하는 그러한 표징들, 이런 이적들의 그 요구를요, 단순히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태세를 갖춘 후에 이러한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항상 출전 준비를 갖추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이미 구원과 승리의 표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요,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의 징표인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날마다 승리를 확신하고 언제라도 진군의 그 나팔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표징을 구하여져서 승리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요,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쳐부술 정예 용사 300명을 선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각 지파에 모인 군사들 가운데서 2번에 걸쳐서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게 되어지죠. 그 선발의 방법은요, 오늘 우리의 본문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물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나온 이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미대한 군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고 전술적인 면에서도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급하게 소집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나마 모인 그 이스라엘 군대 수를 많다라고 평가하시고서 300명만 남긴 채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하여져서 하나님을 거슬려서 그들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에 달려 있다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바로 300명의 정예 인원만 뽑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안과 그 동맹국의 군사의 수는 13만 5천 명인데 비해서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분명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기드온에게는요, 어불성설처럼 들리고도 남았을 것이에요. 어찌 보면 어이없고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대를 축소하는 첫 번째 방안이었어요. 전쟁을 무서워하거나 전쟁 중에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자들을 다 지금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업에 동참할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요, 그들이 두려워 겁을 먹고 있으면 어찌 전쟁을 할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맡겨진 사역들을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제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자들이요, 이제 10,000명뿐이 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선발을 거치지 않고는 그대로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할 때 자신들의 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여길 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을 선발 기준으로 둔 것은요, 아무리 용사의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면 그 용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를요, 돌려보내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용사로서 일당백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 떨므로 말미암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과 몸과 내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그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기준으로서 지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을 통해서 백성이 아직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모인 3만 2천 명 중에 그 중에서 처음으로 탈락된 자, 돌아간 자들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원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요, 어려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 처신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오늘 지금 기드온과 그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그 1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셔서 물 먹일 것을 명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은 군사들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군인들을요, 하나님께서 선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별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축을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물을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그 자들로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로 딱 300명만 선발할 것을 명하고 계시죠.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용사는요, 항상 주의를 경계하며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여야 했던 것입니다.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숙여 물을 핥는 자는 주변을 바라볼 수 없기에, 민첩한 행동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들고 그 물을 핥는 자, 그 물을 먹는 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요, 행동이 신촉하여지어서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미기적 내가 그것을 느리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는 주의를 경계하며 그 물을 마셨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맡겨진 그 사역들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행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특히 전장에서요, 전쟁에 치르는 그 군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에 그들은 신속한 판단력과 지혜롭고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는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군사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니라고 명령하셨을 그때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은요, 그 명령대로 적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자를요, 정예의 군사로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뽑힌 300명은 잘 훈련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요, 남들이 취하지 않는 그 방식으로 그냥 물을 마셨던 자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훈련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선출하셨던 것입니다. 선발하셨던 것이에요. 이 300명 갖고요, 미디안 군사를 이기겠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의 눈을 보게 되면요, 전혀 불가능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무능이 확인되는 그곳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들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명심하고 더욱더 겸비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요 결단코 내치시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은요,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이고 용기를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언더드교회 성도들은요, 이렇듯 300명의 기도원의 그 용사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일당백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선발되어져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며 오늘 우리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가요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경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기도원의 300 정예 군사와 같이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훈련된 자로서 그런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과의 전쟁이 끝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받는 그 수모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닌 도리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상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 정말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이 오늘 우리 또한도 일당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속에 내가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속에 날마다 훈련된 자세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여건들 속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오며 일당백으로서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발된 300용사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당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갖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